십자가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큰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달, 작은 광명체가 아니라 큰 광명체들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찾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나에게 오신 주님에 대한 그 제목이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표적을 붙잡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지치고 지친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바다와 같은 심령, 나의 심령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직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을 때에 곧 예수는 믿으나 온전한 믿음과 아는 것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다 안다라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다라는 차원이 주님의 마음까지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었더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은 받았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제자들도 무리 속에서 주님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게 해요. 무리들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찾게 된 거는 더 중요한 것 같은 떡 말씀을 찾고도 싶어요. 그러나 중간에 낀 말씀이에요. 500여 기적과 700여 기적이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500여의 기적과 표적들을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양식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떡을 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충분히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그게 곧 무리들적 속성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저는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에서 한 8년 정도는 8년 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떡은요 많이 떼서 맛을 봤죠. 오병이어의 표적, 은사적인 거 많이 맛을 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지금 큰아이가 31이니까 제가 30년 됐습니다. 31년, 정확히 31년이지만 제대로 만난 지는 10년입니다. 왜냐니까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떡을 굉장히 많이 뗐죠. 은사적인 표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신나게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금식하며 많은 일들을 열심히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곧 20년이었어요. 그게 곧 광야 40년 돌듯이 정말 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끼어있는 바다 위로 걸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었더냐 하면 신앙생활에 지치고 지쳤을 때에 주저앉아서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같이 돌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표적으로서의 지금도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는 그 참 양식, 참 떡, 이제 뒤에 가면 그죠? 7병이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떡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다 위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아픔이에요. 저는 이제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누구부터 가르면서 오냐면요, 항상 저를 통해서 먼저 가르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는 건 내 심령을 가르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막 쪼리면서 와요. 그 쪼김이 뭔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데 다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고 모든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얘기하겠더냐? 아니요. 정말 가르면서 오십니다. 영적 성장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에 완료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다 우리에게 와져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이 어떠한 것들은 사복음서에서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그죠? 조금씩 언어 표현이 쓰는 사람의 보는 입장에서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가시는지, 정말 이 말씀을 먹는다, 떡을 뗐다라는 건 떡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떼고만 있을 게 아니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제가 막 넣어주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먹어서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체해서, 그죠? 다시 토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영적 에너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근력이 있어지면서 걷고 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정말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제 주변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만남을. 그런데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모른다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들을 모르고 그냥 오히려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꿰는 거를 몰라요. 어떻게 꿰야 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 붙들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을 제가 할까? 먼저,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이 말씀을 제가 막 이렇게 자세히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줘요. 그 안에서 말씀이 하늘적인 말씀까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땅 차원에 있는 겉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거나 공력이 불에 사를 때에 살라지는 자가 있다 그러고, 아니면 더 빛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라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혼란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는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쓰러졌다라는 것은 곧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요. 어디다? 내 안에. 내 안에 부지런히 양식, 떡을 떼서 먹었는데 금방 살라질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살라서 버릴 그 말씀들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어찌하여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주저앉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들을 이 시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말씀들을 너무나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막 찾아서 뭘 해주고 오늘 이 시간 그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냐? 담고 있는 말씀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접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질 없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변질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환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많은 환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로 들어가죠. 그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떠한 환난이 오면. 그런데 금식해서 다 해결됐나요? 처음엔 돼요. 그죠?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게 표적이죠. 그래서 체험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기도 안으로 즉각적으로 온 적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 신앙이 어디쯤 갔을 때는요, 스톱돼요. 그게 왜 스톱될까예요. 그러면서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 안에서 가르듯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르면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입술과 생각으로는요, 주님 만나길 원해요. 진실로 주님을 붙들기 원해요.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좋아하는 게 아직 이 땅인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붙잡는다고 하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 나와요. 삶을요 들여다보시면 이 땅의 것으로 많이 갑니다. 아직도 요구하는 것이 잘 보시면 땅의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주님의 원한, 영적인 것을 원한다면요, 이 땅적인 것이 다 놔져 있거든요. 손에 쥔 게 없거든요. 마음이 온전히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시작되는 것이지, 제가 사실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결혼을 안 했는데 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가씨죠. 네. 근데 그 친구와 매번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2년, 3년째, 2년은 그냥 사생활 일로만 이런 말씀을, 어떤 말씀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편하게 길을 트기 위해서 언니라고 부릅니다. 저를. 제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물었을 때 편할 대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라 해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좋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 목사라고 불러라고 했으면 나 거부감 생겨서 그만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2년간은 열심히 제가 픽업해서 병원 다니는 거에 케어해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태워다 드리는 일을 이제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친분이 유지됐어요. 굉장히.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따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은 맞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자주 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이제 참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육적인 대화는 여기서 스톱하자, 영적인 대화로 들어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적인 대화가 3년째 접어들었을 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을 통해서 육적인 모든 것들이 찢는, 드디어 그에게 뭐가 오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건이요, 곧 사고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라고 얘기해요. 곧 고난이 유익이 된 상황이 된 거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낮아져서 대화를 해나갈 때, 한 40년 정도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쌓아 올린 거예요. 육신의 선함. 너무 착하고 예쁩니다.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예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만큼 어떤 것을 채웠더냐에 질문을 해볼 때, 육의 선함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굉장히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록 다리를 아파서 그가 들어오는 그 고통과 질병 치유함 속에 질병을 통하여서 치우고자 하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찢는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찬스이고 주님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정말 안타깝다. 아무리 얘기해도 빙빙 돌아요. 돌고 돌아서 온 것 같으나 잠깐 며칠간 통화 안 하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한번 터치해보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암송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도 못 들어가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정말 간단한 말씀으로 제가 붙들게 해요. 로마서 8장 5,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다음에 뭐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은데 제가 다음 건 안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만 몇십 번이지 반복하게 해요. 너무 짧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를 가기 이전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를 너무 단어 짧은데 요거를 몇 날 며칠 계속해서 30번, 40번, 50번, 100번까지 막 들어가게 해요. 한 몸을 막 파내듯이. 예.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뜨냐면요. 가름이 와요. 영에 깊이 들어감이 와요. 그걸 통해서 막 체하는 현상이 오면서 이 말씀이 오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이 왔는데 왜 이 짧은 말씀 하는데 왜 이럴까가 본인들이 의아해요. 오히려. 정말 해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 다음에 뭐죠? 유무익하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짧아요. 그러나 더 짧게 제가 끊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물어보죠. 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에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사망이야 라고 계속 깊이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못을 계속 치고 또 쳐서 깊이 받습니다. 인식하기. 내 육신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빛의 말씀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혼만 타치하고 빠져나와요. 매번 그래요. 보면은. 말씀이요. 암송 아무리 해도요. 겉으로 훑어가는 말씀 암송은요. 혼만 타치하고 빠집니다. 다시 빠져요. 영으로 깊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빠져나와요. 말씀이 튕겨서 나와요. 그러나 영의 대세김질 안에서의 깊이 들어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요. 그러나 영이 제어하면, 영이 육을 제어하면 살 수 있다 그래요. 아멘.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아픔은 거부하여 우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나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고 오시고요. 그것이 고난, 아픔이고요. 아픔 겪는 건 다 싫어하죠. 그런데 고난 뒤에 뭐죠? 유익이죠. 복이죠. 근데 복은 오십시오. 이래요. 분명히 고난 뒤에 유익이 있거든요. 바다 위를 가르면서 오시는 것은 싫대요. 그냥 유령으로만 봐요. 풍랑이 왔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풍랑이 왔다라는 건 내 마음을 찢듯이 가르듯이 통치하고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찢고 통치하고 왔을 때 내 심령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버겁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작년에
큰 건 4가지 사건을 만났다고요. 우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 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4살 때 백혈병이 왔어요. 6월 달에. 그 다음에 8월쯤 가니까 우리 친정 쪽에 재산 문제가 싸움이 나게 돼요. 제가 없을 때는 돈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웬걸 현찰로 딱 디미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떠요. 믿음의 현주소가 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서로 사랑하자의 찬양 복음송 너무 좋아해요. 사랑 단어 들어간 주님이 사랑을 막 부어주셔갖고요. 원수가 한 명도 없게 만드신 때가 있었어요. 그게 4~5년 갔어요. 그러니까 올 테면 와라요. 무슨 환난이든 왔으면 좋겠어요. 심심해요. 환난 오면요. 말씀으로 쳐내면서 갈 수 있는 가르면서 오히려 주님이 가르고 내 심령밭을 가르고 온 뒤에는 제가 가르고 가요. 드디어 오히려 제가 막 가르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세상을 이제 내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강대상에서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도 붙들고 이 말씀도 하고 싶고 막 할 말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세워서 그 문제 2번째까지만 얘기했죠. 3번째는 우리 아들이 잠깐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더라고요. 차가 배차 당하고 죽을 뻔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4가지가 하나 뭐지? 진리사로 한번 뒤집어 버진 적이 한 번 있고 그건 큰 건이 아니라 그렇게 왔어요. 제일 첫 스타트로 백혈병을 안겨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춤추고 다닐 때거든요. 지금도 춤추지만 그때는 더자 들어가 더 춤췄어요. 올 테면 와라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훅 이렇게 그저 엎어고 탁 이렇게 곤투를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있잖아요. 훅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훅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근력이 영적 에너지 왜 말씀으로 가서 주님 그동안까지 했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또한 주님이 제가 그랬어요. 죽더라도 그 생명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가니까 오히려 나를 내 마음에 목회하는 선상에 있어서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것들이 뭔 줄 아세요? 그것들 제가 그것들 그러면 다들 밖에 있는 그 사단적 마귀 귀신 막 이럴 거예요. 그죠? 나입니다. 나 달아보시는 나 그동안 육적으로 살아온 나 율법 신앙생활 했던 나 내가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거기서 뒤집어 엎으느냐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너 배웠지? 배웠으면 시험지 답안지 좀 써볼래? 그리고 시험지를 저한테 쭉 내밀었던 거예요. 자, 애기다. 이렇게 큰 건인데 너 어떻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였어요. 너무 크게 놀랐죠. 그 놀라면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춤을 추게 하고 주님 이건가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건가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나 1차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게 합니다. 거뜬히 그거는 갔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실상 제일 무거운 게 돈이에요. 돈이에요. 전 그때 알았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왔을 때 큰 돈 휘청휘청 힘들어요. 왜? 그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왜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왜? 나는 목해야 돼요. 선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나는 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당장 답을 써내라고 할 때 너 목회냐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연히 이분 목회인데 자꾸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또 가고 있고 훅 땡겨왔다가 또 가고 이거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이제 찬양시하고 말씀 예배를 이제 찬양을 혼자 찬양으로 달려보고자 떨쳐보고자 딱 섰어요. 고백했거든요. 저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목회만 집중하겠습니다. 딱 섰는데요. 웬걸 찬양이 안 나와요. 미치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려고 막 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할수록 더 통곡이 통곡하게 만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마디도 한 곡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울기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놀고 춤추면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고백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원수도 사랑하게끔 하셨던 주님 그거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또아집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 때 배우게 하시고 춤추게 하고 놀게 했다면 반드시 시험지 답안지를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그 환경이 시험지 답안지 써내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 잘 보게. 우리가 자 시험 본 다음에 뭐가 오죠? 시험 보고 나면 점수가 네. 그 다음에 잘했을 때는 잘 치르면 상장이 따라와요. 복이죠. 명예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고난인데 고난은 그냥 주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나면 시험지를 내놓습니다. 주님은. 근데 그 시험지를 통해서 참으로 그 시험지 잘 쓰든 못 쓰든 항상 홀가분함이 오고 또한 잘 치렀을 때는 굉장한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근데 그냥 놓치고 가느냐 그냥 시험이 또 왔네 아유 또 금식해볼까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공부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걸 가지고 시험지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감당할 시험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더냐 정말 쉬웠어요. 근데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다 놨을 때 다시 덤으로 정말 깔끔하게 다 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갔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다 포기하고 선포하고 올라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금을 시켜놨더라고요. 아멘. 그런 거예요. 포기하니까 제 마음 안에서는 그죠? 이미 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미 역사를 해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예요. 계속 이 원리예요. 주님은 표적 안에서 보고자 할 때 표적은요 정말 어린아이 때예요. 신앙의 어린아이 때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도 실상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우린 그동안 표적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실상, 실체, 마음. 아버지가 이거 왜 풀어놨을까? 왜 여기다 앞뒤 샌드위치로 여기 왜 놨을까? 저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52절이에요. 본문 말씀 중에. 52절. 제자들을 통해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셔놓고 당신 무리를 작별하시니 자 무리를 작별해요. 무리를 작별해요. 46절에 무리가 뭐냐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그 무리는 작별했대요. 자 우리에게도 내가 무리예요. 나의 무리적 속성을 작별할 때가 와요. 그게 젖된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잔치 배설을 해줬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될 때에 잔치 배설해 주잖아요. 애기는 울지만
우리가 이래요. 무리들이 지금 그 저 떨어진 것 같은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 배불리 먹고서 그 표정만 보고 또 쫓아오잖아요, 무리들은. 근데 무리를 작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표적적으로만 겉에 펼쳐진 말씀만 보려고 하면 우리는 작별해야 돼요. 끊어짐이 와줘야 돼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점을 매 그래요. 47절에 점을 매 그래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저물었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 영적 어두운 캄캄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어두운 심령 상태, 고난의 칠 같은 암울함을 만날 때, 그때에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자, 밤사경, 제일 동서남북 숫자를 통해서, 그죠? 이제 다 퍼진 동서남북, 내 안에 보면 동서남북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이 사방으로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48절 9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는 뜻은 곧 예수님이 표적이 내 안에 유령적 존재가 있음의 그 눈, 그러니까 남의 티눈 볼 때 그저 너의 들보 다 가려짐인 거예요. 육적인 아직 표적으로만 보고자 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오는 것을 못 보고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자, 놀람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놀란 때가 와야 돼요. 그 놀람이 하늘적 존재로 오면, 자, 바다가 내 심령 어두컴컴한 상태를 얘기해요. 바닷속에 하늘적 존재가 떨어질 때, 무엇이든지 바닷속에 떨어지면 파장이 굉장히 심하게 쳐지죠. 뭔가 떨어뜨릴 때. 주님이 예수를 보고 놀래미라는, 진짜 내 안에 바다를 가르고 오신, 내 심령을 가르고 오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놀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자들에게. 52절에 보면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다를 가르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떡에 떼시던 말씀이 다시 돌아와요. 바다 위를 가르면서 오시는 주님 앞에 떡을 떼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죠. 표적 보았으나 그 떡, 곧 율법의 말씀, 복음이 아닌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도리어 왜 둔하여졌을까? 율법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왜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자, 은사 옵니다. 은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막 돌아요. 그거 표적. 광야에서 40년이 왜 40년 돌았냐니까 은사 맛을, 표적을 맛봤기 때문에 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양식, 진리의 양식으로 더 나아갈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은 굉장한 육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곧 율법의 양식은요, 그죠? 내가 지키면 복이 됩니다. 그죠?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주님은 바다를 가르면서 오시다가 이 떡에 대해서 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가 무슨 뜻이냐? 은사적인 표적적인 사건만 붙잡고 있으면 도리어 이 나아갈 길 안의 양식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 모병녀의 표적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은사의 소리는 쉽습니다. 그냥 은사는요 그냥 쉬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훈련되지 않아도 그냥 남을 또 은사자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죠? 듣기도 하지만 와진 자는 재밌어요. 은사 사역은 솔직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그 풀어지는 것이 진리 안에 내면에 진짜 가르면서 오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있어지는 보십시오. 이제 기도원도 어떤 사역으로 끌어갈지 이제 은사 사역에서 이제 멈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흐름이 말씀이 진리의 양식으로 기도원도 다시 세워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쏟아져요. 그래서 기도원 그러면 자 금식하는 곳 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적 양식을 끊어내서 이 혈기를 죽여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영의 육적인 금식이 아니라 율법의 양식을 금식해야 되는 게 금식이에요.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온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독해야 되고 진짜 거를 먹어 안의 것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질 뿐만 아니라 짐승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율법으로 채울 대로 채우면요 그 모습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잡아 끌어서 같이 죽자예요. 은사자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게 그죠?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될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을 졸업한 그죠? 대학교의 신앙 상태인데 아직도 쉽게 가려고 하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이제 주저앉힙니다. 꼼짝도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그걸 못하게 해요. 저는 그런 은사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와요. 아니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더니 저도 또한 봤고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더니 왜 묵묵무달일까? 이게 정체입니다. 그 주님은 주저앉혀서 뭘 보게 하시냐면 잠잠히 말씀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겉의 말씀으로 표적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해산할 때가 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낳고 나서의 기쁨이 와지기 때문에 잠깐 와진 고통으로 인해서 주저앉았으나 결국 나아질 것에 이 믿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 때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겉사람에서의 멈춤이 아니에요. 이제는 겉사람으로서의 가고자 함이 이제는 그 낡은 옷을 벗고서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나의 생각, 혼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게 오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오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되어졌다면 이제 삶 가운데 펼치는 어떠한 생활을 펼치냐.
허덕이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배 안에서의 이 거룩한 영으로 집중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삶이 밖에 나가서 살면 곧 눈이 뭘 봐요?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고 생각 다 들어오고요. 그죠? 기록 말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들이 흡수하는데 예배가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삶의 예배가 예배다 그래. 영적 예배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삶의 예배로 띄워지십니까? 삶의 예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감지하시면서 인식하시면서 자든지 눕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데 육적인 것은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신기하게 풀어지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번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주일날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장까지 왔어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왔는데 어떠한 것을 발견했냐면 이제 몇 번 안 하면 끝나요. 16장 11절 13절 14절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뭘 캐치하셨나요? 새 구절을 볼 때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보이셨어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듣고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알려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역시 그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17절에 그러잖아요. 왜 믿음을 요구를 하실까? 세상에 나갔을 때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제자의 삶을 예수님은 계속 무리적 존재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무리에서 500명을 부르시고 300명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3제자를 부르시고 둘 확정 엠마오로 갔던 2제자를 부르시고 점점 압축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곧 내 안으로 들여다보시면 내가 무리적 속성에서 500명과 같은 나의 속성 점점 쫙 펼쳐진 율법 신앙생활에서 점점 좁혀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점점 연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믿음이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올 때 잘 보시면 계속해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모든 것들을 뭘 요구했었냐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의 말씀에 그래요. 삶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 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무슨 독 그러죠?
무슨 독이 지금 뭘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진 거? 코로나죠. 코로나가 가르고 갑니다. 우리를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곧.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교회는 막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이 뜻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진 자는 두려움으로 가지 않고 조심하면서 갑니다. 이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가지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자, 제자 삶이 되어졌죠? 예수 복음 전파하면서 손 얹은 즉 나으니라. 질병을 치유하면서 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드디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 사가랴에게 그러죠. 입이 닫혔던 사가랴에게 입 열림이 와지는 때가 있어져요. 곧 진리를 쏟지 못할 때, 율법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는 사가랴 입이 닫힙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쏟아낼 때쯤 됐을 때는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지만 꼭 우리 주님은 말씀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할 말만 하게 하세요. 제가 많이 준비해서는 보지 않고 할 말만 지금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게 많아요. 자, 정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밤사경 바다 이를 때 10년인데 가르면서 오시는 초반에 영혼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있는 오병이의 표적을 봤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와진 밤사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밤사경 와질 거니까 그 사경이 계속해서 와질 때마다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뜨고자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삶의 예배로 뜨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 치유하면서 그때의 은사표적에서 질병 치유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더 이상 멈춤의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막 쏟아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서 내가 살아나면 이제 막 살리고 다녀요. 그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